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지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13장의 지난번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과연 사울이 만약에 왕으로서 부적격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또한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동안 사실은 요나단에 대해서 유명한 점은 무엇이었냐? 다윗과의 우정이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다윗과의 그런 친분 관계도 그렇고 다윗에게 왕권이 이양되는 데 있어서 매개체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또한 요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단에 대한 어떤 동정표가 많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를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나요? 왕으로서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가 적격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족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죠. 무모한 단독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어떤 대규모 군사 행동을 촉발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역으로 군사적인 위기를 가져다 준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통의 왕들이라고 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평화 시에는 재판관으로서의 직무 또 치안이나 정치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좀 잘하면 되죠. 그런데 보통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주문하시는 직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으로서의 왕의 면모입니다. 율법도 잘 준수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가진 중요한 아주 직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또 우리가 기준을 놓고 요나단을 오늘 평가를 해본다면 여기서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그러한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4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14장 초반에서도 여전히 요나단이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굳이 다윗하고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요나단 다음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곧 이제 사무엘상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굳이 비교를 하게 되어진다면 확연히 차이 나는 점들이 분명히 14장에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일단 요나단이 이끄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고지를 하고 시작합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죠. 14절에서 16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그렇죠. 요나단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요나단의 용맹함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죠. 더군다나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과 비교했을 때는 오늘 13장, 14장에서는 사울은 전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은 아주 능동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괜찮은 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전투 능력치에 있어서 일단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요나단의 전투 능력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 홀로 치르는 독단적인 전투가 아니라 무기를 든 자와 함께한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승리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요나단만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함께 전쟁을 수행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온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의 몫으로 온전히 집중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가요?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은 특별한 무기 자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5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죠.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같이 단독 전투도 아니고 또 다윗은 자기 손에 칼도 없이 물맷돌 들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가운데에서 호롤단신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독 전투에서 또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을 쓰러뜨린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요나단은 그래도 왕자로서 가져야 되는 특별한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전투 능력에 있어서 다윗보다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죠. 또 전투 이전에 이 전투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을 갖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러한 면모를 바라봐도 다윗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그것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장 6절 한번 볼까요?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요나단이 처음에 이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이 전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나중에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보고 이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가름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7장의 골리앗과의 일전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투에 나가기 이전부터 이미 다윗은 뭐에 가득 차 있나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투에 있어서 사기 문제,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문제도 다윗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14장은 여전히 조금은 13장에 이어서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확실히 다윗과 비교를 했을 때 요나단은 좀 열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부적격한 모습들이 여러 군데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맘리의 본문이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서의 이 승리를 요나단의 혁혁한 공에 의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볼까요? 14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렇죠.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요나단 때문도 아니고 사울 임금 때문도 아니고 백성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용맹함 때문에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승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승리는 요나단의 몫도 아니고 사울의 몫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분명히 이 승리는 요나단 때문은 분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나단의 면모 가운데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한 가지 더 특별한 직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준수의 어떤 모범, 그리고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모습, 그것이 좀 드러나고 검증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요나단의 면모 가운데에서 드러나느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블레셋과의 이 일전에 앞서서 사울 임금은 24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금식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 뭔가 너무 무모했고 실수였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요나단을 만약에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 그러면 사울의 허물인가? 사울의 금식령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4장 31절 볼까요? 14장 31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무기도 없고 또 음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백성들이 블레셋을 쳤다는 거예요. 금식령을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령을 선포한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로 모일 때 블레셋이 침공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보장이 되어져야 전쟁을 오래도록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그때의 그 사무엘의 승리도 어떻게 보면 금식을 선포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하는 패턴상 사무엘도 이 금식을 선포했었고 사울 왕도 또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초점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내가 드리겠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징표로서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내려놓고 요나단에게 우리가 눈을 옮겨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요나단의 부주의한 면모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그 금식에 대해서 그 금식에 대한 명령을 너무 쉽게 파기해버리는 경솔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죠. 27절에서 30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면모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금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몰랐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을 읽어보면 이것은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2절 볼까요?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핏째 동물을 잡아 먹는 것 이거 엄격하게 분명히 율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에 뭐라 그랬나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피가 생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행동으로서의 피를 먹는 거 이건 금지다라고 하셨고 또 분명히 레위기 17장의 조항에서도 피째 먹는 것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쟁 수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째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 이거는 엄격히 율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이스라엘 왕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모범으로서 율법의 수호자로서 이것은 적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야말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전쟁 수행 중인데 함부로 노획물을 탈취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리 내린 그 금식령에 대해서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핏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율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자,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명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의 현재 지존인 자기 부친 사울 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합니다. 아버지가 금식을 명한 것 자체가 마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어떤 실용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그 금식령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인가요? 아니면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용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왕제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수행 능력에 의해서 바라볼 때 다윗에게 현격히 떨어지는 열등함을 오늘 14장이 보여주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이스라엘 왕의 모습도 확실히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전투를 먼저 수행을 했었던 것이 어떤 국지전, 아주 소규모의 도발에 의한 국지전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확전이 돼요. 전쟁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이제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전면전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사울 왕이 이제 묻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뭐예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응답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진노하시는 면모가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거절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절하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분명한 과오가 있고 죄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거절을 보면서 사울 왕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색출해 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실천합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의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복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제비뽑기죠. 자, 하나님,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우리에게 뭔가 죄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누가 그 죄의 주동자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비뽑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줬습니다. 제비를 처음에 뽑았더니 사울 왕과 요나단이 뽑혔고, 다시 한번 그 둘 중에 분명히 죄과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 뽑았을 때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요나단에게 분명히 뭔가 결격사유,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의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식을 괜히 선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중됐고, 백성들이 그 고통을 계속해서 이 토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뭘 먹질 못해서 너무 기력이 쇠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어떤 백성들의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요나단이 그 의견만 듣고 있고, 그 의견에만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가 금식 선포한 것이 잘못이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음식을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면모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격 미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중에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제비뽑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자기 죄를 번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죠? 율법을 범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44절까지처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에게 죄가 있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5절이에요. 백성이 여기서 딱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요나단 왕자를 목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네들하고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싸웠고 오늘의 이 승리는 자기네들이 바라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싸웠었던 이 요나단의 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그 허물, 자기네들이 보기에 작은 그 허물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죄를 물어서 죽음으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좀 바라볼까요? 죄를 지었어요. 누구 앞에 지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겨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죄를 용서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당사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나서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와 인간적으로 용맹하게 싸운 왕자를 목숨을 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살려줘라 라고 하셨던 허락하는 부분들이 본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미지수죠? 자, 끝까지 14장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암리에 요나단에게 이러한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질을 평가할 때는 너무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수행 능력, 다른 타국의 왕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전쟁 수행 능력도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를 얼마나 잘할 거냐 그것은 집권해서 이제 살펴볼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수호자여야 한다. 율법 준수의 모범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분명히 결격 사유가 14장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울 왕만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 면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집안 전체를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지도자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범죄하신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정치를 하고 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소리들이 들리냐면 자꾸만 동정표가 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목소리가 들리느냐?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오셔서 교회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그 범죄 사실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업적들을 우리 교회에 이뤄냈기 때문에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중들이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 사실, 이것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어떤 실용적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과연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 요것만 딱 집중해서 물어보면 답은 명확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죠.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으시죠. 교회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을 유용해서 썼다, 공금 횡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것만 묻는 거예요. 공금 횡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명확하죠? 이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유행해서 썼고 함부로 횡령을 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요거 딱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건 명확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들을,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성도 간에 성추행했다, 그러면 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추행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될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냐, 이것을 우리가 묻는다면, 집중해 본다고 한다면 기준은 명확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성 있게 어떤 접근하려고 하시는 의중은 그만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좀 허물을 좀 덮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면모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동정표를 많이 받고 있는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왕으로서, 지도자로서는 요나단이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듯이, 우리들도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어떻게 보면 요나단도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대안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죠.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